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시간 주제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심은 대로 혹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의 대표적인 것은 대환란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 또한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각기 다른 언어, 민족과 국가 등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누인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언어가 나누인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물론 주님 오신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사랑이신 하나님 혹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주제를 먼저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는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오랫동안 이 기독교를 사량타령 기독교로 만들어 왔던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또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중심으로 전하고 그 사랑을 극대화시킨다면, 그렇다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 별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중요합니까? 왜 주님의 대속이 중요합니까? 왜 구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살다가 죽어 천국까지 간다. 아니, 그런 삶이 보편적이라면,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도 놀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싹슨 사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죗값을 담당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지만 우리의 상당한 자녀들은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이 시대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나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랑, 사랑, 사랑. 또 인본주의의 가치 속에서도 사랑, 사랑,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인마도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살인마도. 강도도. 뭐 김정은이도 인권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왔던 김정은이의 인권. 저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의 인권도 옹호하고 그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무수히 악행하는 그 살인마들이라도 끔찍한 악인들이라도 야 그들도 존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야 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에 더 크로스처치 박호정 목사가 소위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끔찍하고 악한 김정은이에 대하여서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도 구원받아야 되는 아들이니라. 그 끔찍한 주님께서 주셨다 하는 애언을 소위 계시를 뒷거렸죠. 물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마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과 성령님의 뜻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명확하게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을 주님께서는 행하셔서 아버지의 선지자였고 아버지의 사도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었고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명백하고 또한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느냐, 또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최소한은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행하심과 아버지의 행하심 또한 성령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아버지의 성품, 주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에 대하여 저는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선치 못하다. 사역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본질적인 부분 말이죠. 참 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진보 신학자나 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는 보수주의다 하는 상당한 사람들을 제가 보았을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마치 뜻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신약에 말씀하신 주님과 구약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리고를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리뭉실하게 바꾼 다음에 기껏해야 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심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또한 죄에 대하여 죄인들이 치루어야 될 값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면 알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 경탄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가 인생과 삶의 중심이고 주인 되어서 자기 주변으로 하나님도 존재하시고 주님도 존재하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인본주의로 살아가죠.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뭐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그 말. 그건 인본주의의 최고의 모양과 모습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이 땅에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 상으로는 필요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보았어요. 신앙의 자유, 또한 전도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나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는 악의 모습이에요. 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성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그냥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웨일즈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 때나 1903년의 원산 대부흥 때나 또 소수에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들 가운데 그러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평양 대부흥이 1907년 1월에 시작되었다 해서 평양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평양은 어떻습니까? 가장 끔찍한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하는 평양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공산주의의 중심이고 우상의 중심이고,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의 우상의 중심지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부흥들을 통하여서 잠시 동안 또 얼마간의 사람들 가운데서의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국가 전체가 그러하지는 않지. 국가 전체의 어떤 시스템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신정 통치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 사울왕을 보았고 다윗왕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완벽한 통치가 있었습니까? 다윗 왕 때 그랬다면 아들들이, 특별히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솔로몬은 완벽했습니까? 그의 노년은 우상으로 달려갔고 많은 우상, 많은 신들의 신전들을, 여자들을 따라서 만들었고 우상에게 절하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은 완벽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로 그렇게 부르심 받았으나, 그러나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왕을 원하였고, 그리고 왕들은 극소수를 빼놓고는 자신들의 정욕대로 국가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국가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만,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진리가 아니라 악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다른 말로 해서 우파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첫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우파라고 알려진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파의 가치를 들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목사인데 우파 운동을 합니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이 독재, 전제, 왕권 같은 것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까? 그러한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도 그때에 누가 통치했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하고 싸웠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 그 폭군, 그 악한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이 범인으로 몰고 우수한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 로마의 그 황제와 사도 바울은 투쟁하고 싸우고, 교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정치, 제도를 위하여 살지 않았고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왜 상당한 사람들이 우파운동 안 해라고 으쌰으쌰 하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북한에 있어서, 북한은 얼마나 김정은이 이 통치 속에서 끔찍합니까? 김정은이 통치 아래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안 싸울 거다. 안 싸워요. 그 우파운동 한다는 목사들 가운데서요,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또 김정일이, 죽은 김정일이나 이렇게 김정은이까지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들이 악랄함에 대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지켜주고 공권력이 지켜주는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으쌰으쌰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사역적인 구분은 필요하나, 그러나 본질적인 성품, 뜻은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하고 시리즈로 설교하지, 따로 언젠가 따로 사역적인 측면에서 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처럼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따로 그렇게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가 본문이었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렇게 하기보다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는 돈벼락을, 너희들을 잘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아름다운 기회들을,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건강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현대 시대의 교회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안 맞아요. 왜 너희를 실현하려고 불시험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17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첫째,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몇 년 사이에 몇 명이 줄어들었냐 그러면 2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만 명. 약 1000만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 비율에서 한 지금 760만 그 정도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760만. 저는 리서치들 같은 경우는 좀 비율이 틀려요. 어떤 리서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20%, 20% 몇 명 조사했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면 1000명. 1000명을 가지고 비율을 낸다는 것은 너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리서치 기관이 비슷한 기관이 조사했는데 한 리서치 기관은 한국인들의 몇 프로가 개신교냐? 17%. 한 리서치는 20%. 20%는 1000명 조사했고 17%는 1500명을 조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긴 기간에 한 10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조사. 말하자면 한 15,000명 조사. 이 정도가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에 대한민국 개신교인은 그 개신교인 가운데도 이단 사이비가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신천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면 안식교도 구원파도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 사이비까지 했을 때 이단 사이비의 숫자를 어떤 사람들은 100에서 100만에서 150만까지도 잡아요. 어쨌든 한 760만.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큰 교단들은 통계가 좀 잘 나와 있어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이런 교단들 통계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단들도 주로 2012년이나 14년에 맥시멈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만 해도 기본 50만 명이 떠났고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나와 있지. 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하여서 모든 개신교인들의 비율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자료들을 볼 때에 약 760만 명 정도. 대한민국의 어쨌든 기독교인이 최고 명목상이라도 플러스 해가지고 많아졌을 때가 2014년 정도지요. 벌써 이제 10여 년 가까운, 10여 년 전에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하향으로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네? 점점점 북반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죠. 남반부 쪽에서 이제 좀 많아져 가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데는 나이지리아 같은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믿는 자가 더 적어질 것입니다. 그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선동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 그러면은 곧 남북 통일이 될 테인데 복음 통일된다. 그러면 북한을 놔두고서라도 대한민국 안이 복음화 됐습니까? 아니면 동서 말하자면은 전라도와 경상도 서울 사람들이라도 하나가 됐습니까? 지금도 진보와 자유민주주의, 우파와 좌파 분열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2,500만 인구가 그 오랫동안 공산주의 안에서 세뇌되어서 살아왔는데 통일만 되면 복음 통일이 된다고요?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얼마나 비정상인지. 그렇게 한다면 중동의
뭐 어떤 나라들의 예멘 같은 나라들 등에 아프리카에 또 어떤 나라들의 내전 내란이 있잖아요. 뭐 그런 나라들은 한쪽이 공산주의 세뇌를 저런 뭐 기본적으로 한 80년 가까이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전 내란이 일어나지 않겠네. 하나 되기 너무 쉬울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은 그 망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복음 통일을 환영하는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복음 통일만 되면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말하자면 뭐 1인당 GDP가 3만 몇천 불에서 5만 불 되고 7만 불, 10만 불 되고 그런 걸 꿈꾸는 광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당연히 교회가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대마다 심판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주로 52년부터 57년이고요. 그 다음에 57년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극심한 가난, 빈곤을 돕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57년입니다. 57년. 그때 야고보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온 것을 들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들이 분기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수만 명의 교인들을 진정시키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런 방법을 썼음에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황계재판을 신청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 그 팔레스틴의 교회, 또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교회, 그때가 57년이에요. 57년. 언제 멸망이 왔습니까? 70년. 몇 년 남았습니까? 13년. 13년.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57년이고 AD 70년에 끔찍한 예루살렘 멸망이 또 유대의 멸망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압니다. 13년. 저 동방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그 다음에 신사참배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것이 장로교가 대세이고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1938년 신사참배 때문에 평양신학교를 선교사님들이 폐교를 해버리셨죠. 그러나 다시금 평양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니까 다시금 평양신학교를 세웠죠. 신사참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신사참배가 중심이 되는 또한 공산주의를 따라갔다. 우상화를 따라갔다. 그러한 북한 땅을 심판하셨죠. 물론 남한 땅도 심판의 반경이 안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6.25 전쟁을 통한 끔찍한 참상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시죠. 초대교회의 때를 AD 500년 뭐 이럴 때까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중세 암흑기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 심판이 있죠. 궁극적 심판이 언제 있을까요? 그때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교회를 심판합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모양과 양상은 다를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부흥이 올 것이다. 아니, 올 때는 와요. 전 지구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그러나 전혀 안 올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 곳에서 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부흥의 조건을 갖추었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33장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나는 베풀겠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한 개인의 부흥이 오는 것은 때에 같아지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고 때에 같아지고,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부흥이겠죠. 그게 지역사회까지 펼쳐지거나 아니면 교회가 그 영향력이 지역사회까지 간다면 지역적인 부흥이 되겠죠.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징계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징계하고 심판은 틀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할 때에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명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히려 알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불변하십니다.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의 대표적인 것은 홍수, 대홍수를 통한 노아를 포함한 8명을 빼놓고는 다 사람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대환란, 끔찍한 대환란. 우리가 다 바라야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재림은 사모하고 고대해야 되지만 대환란을 고대해서는 안 되지. 우리의 때에는 대환란이 없기를 바라야 되죠.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그걸 가리키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성경 여러분이 계시록만 보셔도 누가 대환란을 견뎌내겠습니까? 누가 견딥니까? 극소수로 대환란 때 보호받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누가 견뎌내겠는가 그 말. 그냥 빚 문제만 좀 져도 우리가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인데 빚이 10억이 졌다. 그럼 주로 인생을 포기하거든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능력이 많아서 1년에 몇 억도 벌 수 있는 사람이 몇 억이 빚졌다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빚이 많으셨는데 그분은 장사라는 분이었는데 능력이 좋아요. 너무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 3년 안에 빚을, 그 큰 빚을 다 갚아버리고. 제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니셨던 그러한 좀 더 사업하시는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종종 이제 저도 그 좋은 차도 좀 태워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길래 이렇게 빚이 많으신데 좀 차를 좀 이렇게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미 차만 좋은 차에서 안 좋은 차로 바꿔버리면 은행에서나 빚 준 사람들이 망했다 그리고 바로 달라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여유롭게 잘 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빚지는 가운데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 사업을 하는 가운데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못 산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그렇다. 근데 어쨌든 대학원 마치기 전에 그 빚을 다 갚아버리고, 신학교 공부도 하고, 밤에는 이제 낮에가 이제 아침, 오전, 오후에 수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밤에는 또 수업 없는 날은 그 전국에 장사하는 데를 펼쳐놨어요. 그래가 쫓아다니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 빚을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빚 좀 지면은 못 살겠다 그러는데, 예?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20대 중반에 집에 빚이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누웠어요. 예? 절망과 자포자기가 오니까. 예? 그런데 대환란을 견딘다? 아니, 나라에 벌어지는 전쟁이 있다고 칩시다. 6.25 전쟁 같은 게 벌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얼마나 버티겠어요? 아니면 뭐 1997년, 98년 IMF가 대한민국 경제에 벌어진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버티겠냐 그 말. 실직하게 되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도 못 버틸 텐데 대환란을 버틸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교회나 목회자들의 90% 이상의 믿음은요. 대환란을 통과해서 주님 재림하신다. 환란 통과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오대하고 사모해라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래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려면 대환란이 먼저 와야 돼요.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 공중재림이 먼저 있을 거고 그의 자녀들은 데려가실 거예요. 저는 성도 휴거를 믿습니다. 어쨌든 환란 통과해서 주님 오신다면 저는 평안하게 살다가 믿음 지키고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을 맞이하기 전에 죽는 것을 기다릴 겁니다. 제가 환란 통과설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성경 해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아이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7년이 대환란이잖아요. 주님 아니고요.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한 10년 전에나 그냥 평안하게 기도할까 하다가 회개할까 하다가 예배 드릴 거 드리다가 그러다가 죽고 싶어요. 저는 그럴 거다 그 말. 자, 다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누구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 교회. 심판을 먼저 하시.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4장 12절도 연관성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이 어려울지 몰라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 불시험을 당하면 다 견뎌내겠어요? 못 견디는 사람도 많겠어요? 못 견디는 사람도 많죠. 징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심판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 문맥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광로 같은 데서 풀무불 같은 데서 하다 보면 뭐가 빠져나갈 찌꺼기를 꺼내죠.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시험을 줄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 그걸 주실 때에 누가 제거되는 거예요? 찌꺼기가요. 가짜가요. 아니면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혹은 세상에 두 발.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불시험을 안 주실 때는 상당한 사람들은 나 주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죽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에는 이렇게 행해 오신다.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나 죽은 다음에의 심판이 아니라 언제요? 우리 살아있을 때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심판에 대하여 제가 2번의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번의 시간. 근데 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하면 살아있을 때의 심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심판이 있고 양과 염소로 나누는 심판이 있고 주님 오신 다음에 그 종들에 대하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혹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 주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오죠. 때로는 상급도 받고 누구는 심판도 받지.
그런 부분에 초점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하나님의 심판. 왜? 신약과 구약이 전반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나 혹은 죽은 다음에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심판. 그런 것을 좀 구별하고 나누고,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대환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들 마치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일제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의롭다 전혀 아닙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했습니다. 그럼 아수르가 포악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악합니까? 아수르가 더 포악해요. 바벨론을 통하여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끔찍하고 포악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제가 그런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야기를 했더니 막 방송도 그렇고 저를 제 설교를 인용해서 공격을 하면서 어떤 일이 뭐 있기도 했죠. 이건 앞뒤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 조선 때의 얼마나 포악한 국가, 악한 국가, 뭐 조선 후기나 대한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식하지 않으면 알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일본이 포악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한 전쟁에 이 우리 한민족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아꼈죠. 그러나 그럼에도 또한 그것도 신문대로 거둔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신사참배가 강요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이해해야 된다. 그 여러 양면성과 다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들에 대한 심판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심판의 때가 있겠죠. 심판의 때가. 어떤 국가의 교회들은 혹은 어떤 지역의 교회들은 심판의 때를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데는 보내게 되는데,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다음에의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자. 심판하신 하나님을 명확히 기억하자. 1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럴 때에는 우리에도 누가 포함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포함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네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네로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얼마 뒤에 그를 죽이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래도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베드로 사도 자신을 빼놓지 않습니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순교를 당했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웠다 그 말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잘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뺀 다음에 나는 거룩한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먼저 하면 마게도냐 교회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나 너가 합쳐져서 우리지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 중동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 있죠. 석유 부자들부터 시작해서 왕정국가의 그 왕자들 같은 부자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들은 죽은 다음에 맞이하겠지. 물론 어떤 자들은 살아있을 때도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가 아닌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돼 버리면 의인 여기에서 의인은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야고보서 2장으로 할 때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어요. 말씀에 따라 살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러나 이 불시험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섰는 이 땅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참담하고 무섭게. 그러니까 그때에 예비되지 않은 자들은 어찌 되겠어요? 믿음에서 떨어지. 그러니까 누구만 버티고 있어요? 꼭 마치 그냥 큰 유라굴라가 지나가. 무서운 태풍이 지나가. 태풍이 한 마을을 덮쳤다 그러면 얼마의 집들만 온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싹 폐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 전제로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평안의 때를 사는 것이 훨씬 복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할 때가 온다 그 말.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 또 후서를 기록했을 때 이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몇 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곧 다가오지요. 곧 다가와요. 몇 년 지나면 AD 70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때가 되었다. 최소한 그 60년 이런 중반이나 이럴 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57년 기준으로 해도 13년 뒤. 이때는 이미 60년대란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때가 각자가 다 이제 의견이 좀 틀리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순교를 몇 년 앞두고 있을 때가 베드로 전후서인데 의인이 18절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래서 평안의 때를 얻을 때에 참 주님 믿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구원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평안의 때를 보낼 때. 우리가 그냥 병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이 심하면 우리 몸에 고통을 감소시키는 약도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약 성분 같은 게 든 막 이런 약물도 쓰면 이제 고통을 좀 마치 진정시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믿음 지키기 쉽죠. 그러나 끔찍한 고통을 환란의 때가 닥치고 약을 제대로 못 쓰고 저는 몸에 끔찍한 통증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약을 쓰는 걸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을 못 쓰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잠도 못 자고 온몸에 고통을 받는다. 내가 사는 땅, 나라, 지역, 시대가 참담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믿음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진짜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삼시세끼라도 잘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 3일 동안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를 산다면 어떻겠냐 그 말. 여러분의 자녀가 열흘에 한 끼 못 먹는 때를 보낸다면 믿음이 좀 있다 해도 믿음을 지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에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죠.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쭉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체 내용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그다음에 구원이 있고 이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이 섞인 것 중에서 구원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이게 함께 가는데 골라내가지고 잘라내서 나머지는 자기 걸 붙이는 걸 좋아해요. 예? 설교자도 그렇고, 예? 성경을 읽으면서 뭐 큐티한다 이런 자들도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누구를 건지셔요? 경건한 자. 그냥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이 자족하는 자, 지족하는 자, 자족하는 자, 만족하는 자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자족하고 만족하는 자와 경건은 굉장히 서로 플러스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나는 믿는 자인데, 그런데 만족하는 삶을 만족하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그의 경건에 속한 기도, 예배 그런 것이 정상이 되겠는가? 그러면 결론은 그 사람은 믿는 자의 모양을 가지나 경건한 자는 아니게 되겠죠. 주께서 9절 경건한 자는 어디에서 건지시고요?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청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15절로 갑니다.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이건 살아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는 발람입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피했단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 구원받지 못한 자 종교인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죠. 그래서 한번 주님 믿고 영접했는데 그러나 실족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말씀하는 구절들이 이런 말씀부터 시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왜 이 세상이 난장판인가? 왜 동성애가 더 판을 치는가? 동성애가 더 판을 치는 이유는 로마서 1장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동성애가 번창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동성애들을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대항하여 막을 수 있느냐 할 때는 막을 수 없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외쳐야 되고, 또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면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번창해 가는 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세상 속에서 동성애자를 싹 없애는 것이 가능하냐 할 때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로마 교인들이나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1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저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입니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섰어. 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끝 그러면 좋은데,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너무 좋아.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돈을 주시고, 더 많은 풍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부모 형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는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믿음의 말씀이 나오면 좋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20절 하반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참, 이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요, 믿어라 하는 부분에 두려워하라를 집어넣을 수 있고, 두려워하라는 부분에 믿어라를 넣을 수 있는,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을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야 될 대목이었어. 믿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다 해도 짜집기 해가지고 섞어치기 해버리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세상의 악한 자들 가운데는 강단에서 목사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인마들은 자기가 죽인 사람 얼마에게만 살인죄를 짓는데, 강단에서 목사들은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성경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소경 인도자가 되어서 소경들을 구덩텅이에 빠뜨려서 죽여버려요. 끔찍한 짓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몇 명 죽인 살인마보다 더 끔찍한 살인마로 판정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럴 목회자들이 아주 많을 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저도 막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어디 뭐로 가도 서울에 가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걷는 그 자리에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막 떡반죽 그러기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세상 자녀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더 건강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더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저도 그렇게 외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그래서 주목하셔야 돼요. 로마서에
참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목사들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 어느 말씀보다도 이 로마서 11장으로 설교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로마서 강의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 11장 21절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죠. 그러지 야 하나님께서 원가지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에요. 아끼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빠져가지고 와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그리고 환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려 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이스라엘이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왔어야 돼요. 언제쯤요? 내가 볼 때는 난 AD 100년 안에 AD 70년까지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만 75년, 80년, 90년.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다시금 유대인의 나라가 서고 그때 이후로 부흥 속에 야, 저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복음화율이 95%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 지금도 여전히 믿는 사람을 핍박하잖아요, 유대인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본문이 있다면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 문맥에 따라서. 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이방인으로서 부르심 받았어.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들은 아끼지 아니한다 그 말. 저도 이 접목이나 삽목이나 접붙임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을 붙이면은 붙인 부분을 이제 약품도 처리하고요. 또 뭐 테이프로 좀 감아놔야 되고 막 그래요. 어떤 것은 접을 붙였는데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이렇게 썩어버리고 상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가지도 그냥 잘라내면서 접을 붙이는 판국에 접 붙였는데 그 상하고 문제 있고 썩어간다 그러면 그걸 치료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그거 잘라버려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확히 이해하겠죠, 이것을.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믿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뭐 했어요? 넘어졌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넘어져요. 그럼 뭐가 있다고요? 어미가 있다. 그걸 실족한다 그래요. 실족한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자하심, 자비하심에 너희가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자,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자하심, 자비하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됐다. 이게 심판이죠.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말. 우리가 다 분별하고 깨닫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200만 명이 사라졌다는데 왜 그리 됐을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구나. 찍어버리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물론 찍히는 바 되었다 해서 다음에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돌아올 기회도 막아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돌아올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실 것이다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너희가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22절 하반에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신약을 통하여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증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구약을 가지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구약에는 심판이 좀 강조됐잖아요. 근데 신약은 구원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성경을 균형되게 안 보니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쉑쉑 지나가면서 관객에게 물었어요. 자, 검은 옷이 입은 사람이 몇 명 지나갔고,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명 지나갔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 가운데 무슨 실험을 했냐, 그러면, 검정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사이에 한번 지나갔거든요. 근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간 거 숫자를 세니라고, 검정 고릴라가 지나간 것을 대부분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물어봤죠, 실험을 해서. 그 실험은 유명한 실험이니까 그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예, 혹시 검정 고릴라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눈이 그게 흰 옷 입은 사람 지나가고 검정 옷 입은 사람 지나가는 게 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볼 때도 신약 성경을 보는데 자기 눈이 마음이 뭔가 현혹돼 팔려 있으면 균형되게 말씀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 심판을 이야기하면 심지어 대홍수를 이야기하면 대홍수보다 더 무서운 불로 하는 심판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걸 보면서도 야, 참 대홍수가 무서웠나.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에 이어지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라는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21장. 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렇게 3절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들어갑니다. 5절로 건너뜁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요? 살아있어요.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남한국 유다였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 또 이 당시의 왕인 시드기야 왕. 다시 5절, 21장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고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6절. 내가 또 이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께서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치시고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 그 대적의 손,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겠다. 가장 포악한 자를 불러서 그래서 남은 자들을 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남은 자 좋아하지. 그러나 남은 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제가 예레미야 강의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입니다. 7절 하반에 읽습니다. 부치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불쌍히 여김도 없고 긍휼히 여김도 없는 자 느부갓네살 또한 대적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아이고 당신들 고아가 됐군요. 과부가 됐군요.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군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이렇게 서포트 해줄게요. 국지역 구호단체로 우리가 왔어요. 그런 자들을 불러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치 바보들의 행진을 보면 구약이 하나님 따로 신약이 하나님 따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주일날 설교하실 때 구약 설교하시면요, 나이가 70이 다 된 노목사님이셨는데 67 되시는 분이셨는데 구약을 설교하실 때는 하나님을 전혀 이쪽 엉뚱하게 신약을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설교에는 하나님이 저쪽 분이고 주일 오후 설교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이에요. 제가 주일날에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정말 전도사로 있었지만 오장육부가 상하는 거예요.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냥 성경을 설교할 때 자기 멋대로 해요. 멋대로. 60대 후반이 된 목사님이 그러면서도 나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한다고 큰 소리를 치셔요. 그러니까 더 끔찍하죠. 그 미혹 속에 살다가 지금이야 그때 이후로 뭐 2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진작 돌아가셨겠지.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들을 한 여러 개 보고 그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2명씩 짝지어서 각성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근데 영접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라도 떨어버리라.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뭐 죽이면은 순교자가 피가 흘렀으니까 뭐 부흥이 온다든지 뭐 그런 이상한 소리 뜯어붙이면 맞게 보이지. 야, 우리도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했기 때문에 1907년에 평양대붕이 온 거 아니냐. 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네로가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로마에 뭐 부흥이 온 거겠네. 뭐 뜯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붙이면 뭐 그럴싸하지. 그러면 어디 부흥이 올리면 당신들이 가셔가지고 순교자가 돼서 피를 흘리시면 되겠네. 당신 자식들을 순교자가 돼서 피 흘리게 제물로 바치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접지 않으면 마치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 것처럼 주장하냐 그러면 가서 애걸복걸해서 그들이 받아들임직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보통 우리 선교사님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약품을 가져가고 코로나 때는 빵 가져가고 마스크 가져가고 약품 가져가고 물건 가져가고 물건 다 가져가. 화장지 가져가고 선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우물 파주고 돈 가져가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뭐 그렇게 해주니까 어서 옵쇼. 분명히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주님께서
돈을 한 보따리씩 안겨주셨어야 돼요. 들고 가면 누가 오지 마라 그러겠어요. 예? 다 환영하겠지. 한 보따리 안겨주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고 다르게 부감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때들이 많지. 어쨌든 야 거절했다. 그러면 요즘 시대의 이해는 거절하면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거절해도 또 가는 거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야. 언제까지? 받아줄 때까지. 그들이 그냥 아이고 계속 설득될 때까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이고 양과 염소가 나누이고.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씀이? 심판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 이야기. 심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소돔이나 고모라는 얼마나 끔찍하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롯의 두 딸이나 살아남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돔에 있는 고모라에 있는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살았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다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어요. 네? 죽은 다음에 심판은 당연히 있고, 살아있을 때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범죄 가운데 심판한 그 소돔의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했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지 아니했던 이 마을 사람들, 심판 날에는 더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의 심판이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요. 몰라. 계속 이어 13절을 봅니다. 10장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베세다가 많은 권능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짓죠. 사역을.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 선언하시고 고라신, 베세다, 또 뒤에 있는 가버나움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회개할 때까지 더 권능을 행해주고, 햇볕 정책처럼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인도의 옛날 감디가 원했던 주님은 그런 주님이겠지. 아닙니다. 되겠지 아니했을 때 기회는 주시지요. 얼마간.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살게 하시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100년 살았는데 주님 안 믿었으면 100년 더 살아라, 300년 더 살아라 그러시는 게 아니다 그 말. 15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하시죠. 가버나움은 단지 도시만이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 마을 거기에 있는 집, 나무, 짐승이 아니라 가버나움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보낸 지자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것입니까? 주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살아있을 때 언제나 심판이 임해도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아니 하나님의 눈동자라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런데도 보기를 싫어하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참된 중보자 되시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를 받아주게 해주시고 나를 믿게 해주세요. 그게 요즘의 중보기도의 가르침이잖아. 에? 그 정말 악한 가르침. 그게 진리면 첫째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두 번째 사도들에게, 아니면 70명의 지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대인 우리 동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이걸 주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실 것이 아니라, 심판은 그 뒤에 35절에 선언하시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언하실 게 아니라. 중보기도식으로 좋잖아요. 에? 아버지하고만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요, 저들이 원치 아니합니다.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대신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를 못 오갑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원하게 해주세요. 대부흥을 보내주세요. 대부흥을 보내주세요. 나를 원하게 해주세요.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나를 영접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이 중보기도라는 건 끔찍한 가르침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도구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그 한계를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대하여 할 줄을 모르는 기도에 대한 소경이 되어지고 맙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심판인 거.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은 대표성이죠. 유다 국가 전체에 대한, 로마의 식민지가 됐지만 거기를 넘어서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날이 이르면, 그 AD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다루셨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로마서 11장에 어떻게 나왔어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 교회,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라도, 우리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말씀의 문맥과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네? 마치 과거의 어린 손자들이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으면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건 정말 완악한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멸시하고 부모님을 괴롭게 하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부모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존경하고 기쁘게 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사랑해요. 그래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주님 사랑해요. 복음성가 부르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돼.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른 말로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기 때문에 경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건.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위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예제들로 말씀해 오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구약과 신약 성경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 여전히 지금도 심판하시는 것. 이게 당시의 신약 구약,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죠. 그 교회들에 대하여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토하여 내가 내쳐버리겠다. 그게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죠. 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지 뭐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촛대가 옮겨졌다. 대한민국이 막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데 이제 약소국가가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올시다. 촛대는 교회라고 정확히 말씀했지. 그게 요한계시록 1장 아닙니까? 2장에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눈에는 다 보고 다 깨닫고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국가를, 나라를, 지역을 또 무엇보다 교회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 왜 중세 암흑기가 1000년이 닥쳤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이어졌던 그 시대를, 교부 시대, 그 다음 시대에 이어졌던 그 시대들을 그 교회들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어느 때야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까? 1500년도에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극소수는 어쨌든 그렇다기들은 암흑기 때 남아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종교개혁, 여명기 때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 지구상의 인구에 비하면 소수였지. 1500년도에 AD 1517년 의터에 95개의 반박문이 그 불을 붙이는 것이요. 그리고 돌아오죠. 물론 그럼에도 소수였습니다. 지금쯤이야 이제 상당한 다수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마치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손을 떼신 것처럼 언제나 손을 떼시냐 할 때에 재림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응답하실 때나 손을 떼신다는 망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계시하신 진리에 따라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신약에나 하나님의 원백성 원가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받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